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민수기 20장에서 21장에 관한 해석인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좀 깊게 파고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리암이나 아론의 죽음, 또 그 우리바 물사건, 불뱀 사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신앙 여정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이 민수기 20장, 21장은 뭐랄까,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시험들, 또 인간적인 한계,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본질에 대한 상징들로 정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가 제시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미리암의 죽음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서는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 뜻, 그게 반역 혹은 불순종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그녀의 죽음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옛자,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속성이 죽는 것, 자아 부인의 상징적인 시작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상당히 인상적인 해석이었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인 접근인데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바로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의 해석대로라면 미리암으로 상징되는 그 옛 자아가 죽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랄까요?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혹시 당신의 경험 속에서도 이런 반복적인 패턴 발견하신 적 없으신가요? 정말 그렇네요. 묘한 부분이에요. 자, 이어서 그 무리바 물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한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시잖아요. 자료는 이 물을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윗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아랫물, 생명수와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인용해서 반석은 그리스도고 이 물은 신령한 음료, 즉 영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강조하는 지점은 이 영의 말씀이라는 게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단번에 탁 깨닫기는 좀 어렵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의 경고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무리바라는 이름 뜻이 다툼이잖아요.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실존적인 고민이라는 점을 이 자료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질문 앞에 서보신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실존적인 질문과 씨름하는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왕이 길을 막는 그런 외적인 어려움에도 부딪히죠.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음을 명하십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전환점 같은데요. 자료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 지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아론의 죽음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자리, 그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해석은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본래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근원적인 회복이라는 더 큰 그림으로 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가 특히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이 나오죠. 여기서 자료가 흥미롭게 본 부분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쳐다본다는 히브리어가 라인데 이게 단순히 눈으로 이렇게 보는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다.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을 아주 깊이 깨닫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이걸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남과 연결시키는 부분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 그런 지식 습득이 아니라 말씀의 진짜 의미, 그 본질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씨름하는 그 깊은 체험적인 깨달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변화, 그러니까 거듭남을 가져온다는 거죠. 뭐랄까,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의 속뜻을 알려고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절실한 마주봄? 네, 그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의 성
헤스본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자료는 또 여기서 헤스본 성에서 나온 불과 화염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길을 지키던 그 화염검과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마침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자료는 민수기 20장과 21장의 이 모든 여정을 뭐랄까 옛 자아의 죽음,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거치고 또 무리바에서처럼 신앙적인 질문과 깊이 씨름하고 그리고 불뱀 사건을 통해서 말씀과 깊이 만나 영적으로 거듭나서 마침내 생명나무,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회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과정으로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해석 자료를 바탕으로 민수기 20-21장에 담긴 깊은 영적 상징들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무리바 물사건, 불뱀 사건, 그리고 헤스본 점령까지. 각 사건들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특히 그 본다는 것, 히브리어 라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좀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말씀의 본질과 깊이 마주하고 깨닫는 그 경험이 진짜 변화와 성숙으로 이어진다는 통찰. 이게 이 자료가 당신께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나 지혜의 본질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마주보고 깨닫는 그런 경험은 혹시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의미를 깊이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체화를 위해서 혹시 어떤 고민이나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